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또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붙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현장의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도 복음행전 또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며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또한 그 부흥의 역사를 막기 위한 반대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사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과 환란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란과 핍박 또한 외부적인 또 내적인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은 멈추지 않고 오늘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결론적으로 4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초대교회에 또한 사도들에게 임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선포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이 선포되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노임을 당하였지만 모든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을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어느 것으로도 멈출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중단될 수 없음을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이러한 역동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요구가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사도들은 공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우리 사도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앞에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신문을 당하셨던 것처럼 사도들 또한 오늘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하였던 귀한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에 관하여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죄명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오늘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두개인들 또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제사장들 또한 성전을 돕는 일을 하였던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도들이 선포하였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한 사도들에게는
당시 종교적인 권위와 권력을 붙들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또한 제사장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이러한 충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멜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가멜리엘은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던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고 또한 22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2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말리엘은 공경에 처해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도들을 돕는 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없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어 성경책에서는 intended to kill them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사도들을 구하는 자로서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하여서 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듯이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율법 교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큰 위험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멜리엘은 당시 드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일들과 또한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만약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것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며 만약 사도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면 그것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말리엘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로 가멜리엘의 주장으로 사도들은 그 묶임에서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가멜리엘의 이러한 지혜, 가멜리엘의 이러한 판단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일지라도 그는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반쪽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가멜리엘 또한 그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날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이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된 사항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결말지으며 42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일과 전도하기를 사도들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의 결과입니까? 말씀이 그치지 않고 전도가 그치지 않고 오늘도 행진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도전을 받는 것은 41절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십자가들, 그것은 기쁨이며 영광임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며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며 우리 인생의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인 평가 기준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종종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사역과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이러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동일한 기준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역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듯이 그들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진행되는 사역이었습니다. 행진하는, 전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또한 우리들의 복음의 능력 또한 오늘도 전진하는 행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군병들은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해나가며 승리를 이뤄내는 그러한 현역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퇴역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퇴한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병이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들만 싸워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인 것을, 이러한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 싸우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며 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능력들과 복음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불어오게 하시며 다시금 이 나라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믿음과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낮은 대로, 오 주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내 모든 삶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낮은 대로, 오 주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내 모든 삶 주님 인도하소서. 나의 삶을 주 뜻대로 변화시켜 주소서.